이걸 총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누가에서 또 리브가 야곱, 이삭 각각 역할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참 좋았겠다 싶은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삭인지 에서의 한 말을 리브가 들은 것이죠. 엿들었는지 들을 말 들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불러서 전해줍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전해준 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과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과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전해준 말, 그 말의 차이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근데 3절과 4절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죠. 네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한 말인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6절부터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옮긴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점? 여호와 앞에서가 다르죠. 이삭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 짧은 인용 안에서 리브가 입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말인 것처럼 야곱이 전해집니다. 즉 이 말은 리브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아주 중요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말은 이건 리브가의 가슴에 철렁한 것이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라 믿는 리브가의 소망이 그 음성을 그렇게 해석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언적 권위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족장으로서 대언적 축복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리브 자신의 의식이 탁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따라서 그 장제의 복을 몹시 사모했던 야곱에게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을 네가 속히 행하겠다라는 그 야곱에게 강한 동기와 계기와 이유를 자극시키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신다 했으니 이 축복을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놓치게 되면 영영 복을 잃게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그대로 행하도록 좌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는 반드시 뭔가를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아주 성급하게, 아주 급하고 엄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리브가 생각에는 이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야곱에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하나님 계시 주기를 네 복 중에 두 국민이 있으며 두 민족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구나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즉 야곱에게 이 족장사에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 계시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주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 영안이 어두워져서 답답해진 이삭이 남편이죠. 실수를 하고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다짐하고 명령을 합니다. 8절의 명령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라. 이 말은 지금 리브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아주 다급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속히 하나도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이다. 아주 엄하고 분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에게 이 제기가 불가능하고 질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질문, 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나 이 제기를 다 끊어버리고, 지금 내가, 내 아들아, 내 아들한 말 속에 리브가 야곱을 향한 큰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 축복이 너에게 가야겠다라는 리브가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리브가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브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리브가는 잘했다, 못했다. 이게 OX를 친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그 판단이 이제 몇 가지 엇갈릴 수가 있죠.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잘 기억한 여인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태중해 주었을 때 주신 계시의 기초에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고, 근데 저 답답한 남편인 이삭은 그만 그것을 까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의 안목이 흐려진 그런 이제 이삭의 실수를 막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과연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애를 썼다는 측면에서 리브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볼 때 옳은 것입니까? 그릇된 것입니까? 그릇된 것이죠.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었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리브가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그럼 그 이전에 이삭을 함께 그 오랜 세월에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행여나 오늘과 같은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사실 남편 오랜 세월 살면 손에 갖고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사정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되게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의 성격과 이게 다 판단이 됩니다. 또 행동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분들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예상은 빗나갈 때가 많은데,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예상하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힘으로 위협을 한 다음에 내가 힘이 있다는 걸 살짝 보여준 다음 살살 달래면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듣는 게 한국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중국의 한 사람이 한국 국민을 상대하는 법 해가지고 미국의 외교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신문에 난 걸 제가 한 조각 봤어요. 마치 그것처럼 잠깐 얘기가 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잘 알지 않았겠냐, 요점은 그겁니다. 그럼 그 긴 세월에 영리한 리브가는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그런 리브가가 이삭이 점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평소에 남편과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의 부부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에 대한 기쁨, 소망, 위로, 격려, 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의 힘씀,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삭이 그랬을까? 그랬을까? 리브가는 여지껏 뭐 하던 사람인가? 물론 책임을 리브가에 돌리는 것은 물론 이삭이 잘못한 것을 리브가의 책임을 돌리는 건 그렇지만 그냥 안타까움에 결국 이 방법이 최우선이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지라도 리브가가 그것이 아니요, 에사이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리브가는 지체 없이 행동합니다. 에사가 그 말을 듣고 나가자마자 지체 없이 야곱을 불러다가 바로 후속 조치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준비된 자처럼, 이 일이 있을 걸 알고 준비된 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속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리브가는 기도를 했는가? 이런 등등 몇 가지 생각들 계속 끌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축복을 한다고 했으면, 그래서 에서를 축복했으면, 에서를 축복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경우가 어찌 될 것인가를 선택적 계시적 예언을 줬는데, 그러면 그것이 취소되고 어긋나고, 그러면 이삭이 바로
에서를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잇는 언약 축복의 상속자로 쓰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계속 쏟아 나옵니다. 과연 속인다면 속이는 일이 가능할까? 뜻에서 금방 들통날 일을 속인다고 하는 리브가는 제정신인가 등등 여러 생각이 막 나올 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브가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같이 야곱을 불러서 말하고 야곱과 함께 속이기로 합니다. 속이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철저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속이려니까 사냥고기를 먹겠다는 아버지 앞에 그 사냥고기라고 속여야 됩니다. 사냥할 틈이 없으니까 어떤 고기로 속여요? 염소입니다. 이 염소고기가 사냥해서 그 당시 거기서 잡아서 사냥이 가져오는 고기와 맛이 가장 비슷한 고기래요. 그러니까 양은 아니고 염소고기. 그러니까 맛이 흡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지 모릅니다. 이게 양념을 많이 했겠죠. 별미를 만드니까 리브가 솜씨를 다 발휘해서 그래서 양념 맛으로 고기 맛을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염소 고기로 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 인양하려니까 가장 야곱이 첫 번째 제기했던 문제가 뭐죠? 털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털은 어떻게 합니까? 털은 어떻게 하죠? 염소 털로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합니다.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옷으로 커버하기로 생각을 하고 결국 계획이 다 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털을 묶고 그다음에 염소 고기를 내가 맛있게 요리하면 그거로 충분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삭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한번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해버린 그 거짓 때문에 또는 한번 저지른 거짓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된 거짓말로 그 사태를 수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짓은 처음의 거짓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계속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냥 이렇게 꾸민 것 보고 그냥 이삭이 속아주면 좋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봐서 자기 입술로 거짓을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적당한 거짓 증거를 내놨을 때 상대방 속아주면 그건 편하죠. 근데 양심에 대한 계속 찌름이 오는 거죠.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볼 때는 이삭도 혹시라도 누굴까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에서가 아닐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에서가 아닐까봐. 에서가라도 혹시나 아닐까봐 물어보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 있고 정직한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 마음에 양심의 떨림이 울려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심의 떨리는 대로 우려나는 것을 애써 감추고 말해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면에는 지금 엄청난 영적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갈등이 더 심장이 쿵쿵쿵 뛸 것이고 그 쿵쿵 뛰는 심장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 해보셨으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거짓말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이 심리 상태를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죠?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 했던 때가 아주 생생히 기억. 첫 번째 도둑질 할 때가 제가 한 3살, 4살쯤 됐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 학교 가기 전입니다. 훨씬 전이에요. 학교 훨씬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 4살쯤 지나실까 싶을 때니까. 제 동생이 태어난 걸 제가 기억하니까. 4살 터울 된 동생의 출생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엄마가 산통 겪고 있을 때가 그때쯤에 제가 했던 첫 번째 도둑질이 있어요. 거짓은 그보다 좀 먼저 있었을 텐데 그건 기억 잘 안 나고 또 그 이후에 숱한 몇 가지 거짓말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지 말해봐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짓말 보세요. 19절에. 거짓말이 몇 번 나오나, 19절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맏아들 예서로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계속 강조된 자기의 주어적, 자기 주체는 강조가 있으면서 내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고기는 어떤 고기라고 그래요?
내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계속 자기를 얘기하면서 거짓에 이런 부담이 이어지는 그 19절 짧은 한 절 속에서 거짓이 자신을 강조하는 거짓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쯤 되면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쯤 되면 이삭이 그래 하고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20절에 가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짚고 넘어가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죄가 어떻게 죄를 낳는 걸 보세요. 지금 20절의 야곱의 대답은 가장 치명적인 앞서 한 잡아서 네가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히 두려웠겠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히 짐승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거론하며 자신의 거짓을 감추는 일까지 결국 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자신 앞에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질서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는 영적 질서상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교사요, 신앙의 그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자식은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 그대로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 영적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에게 영적인 존경과 진실로 대해야 되는 그런 공경의 태도를 가져야 될 책임이 살아있는 자식의 의무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성경의 질서상에서 가정 질서상 육신의 아버지는 곧 영적 아버지거든요. 영적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가정의 아버지 된 본래적 책임입니다. 본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기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언약을 이어받을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순적히 만나게 했소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부터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뭐라고 말했어요? 리브가가 말하니까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발각 날 것이요. 그러면 오히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양심이 쿵쿵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라 하고 리브가가 용기를 불어넣자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 욕심에 위기를 느끼고 그 일을 감행하고 결국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며 거짓을 합리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쯤 됐을 때 이삭이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장소 그래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21절에 이삭이 또 괴롭게 하고 참 곤란하게 합니다. 20절 뭐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과연 얼마나 야곱이 두렵고 떨렸을까. 이삭이 가까이 갑니다. 무릎으로 기어가겠죠. 또는 뭐 서서 가더라도 얼마 떨어지지 않고 있을 텐데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제는 뭐예요? 발광 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온 거죠. 가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 야곱의 행보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멀리 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긴장 관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 이름마저 들먹거리며 속였으니 그 순간에 아버지 이삭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이 말은 처음 시작한 말, 네가 누구냐는 말과 같이 묶어지는 말이에요. 이삭은 계속 물음으로해서 과연 에서인지를 정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눈이 어둡고 침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야곱에게는
내가 거짓말하였나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멈춰야 될 기회를 몇 번을 주십니다. 죄를 범할 때 지금이라도 멈추라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그 몇 번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결국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멈출 기회를 주시지만 스스로 부인하고 아니요라고 이왕 여기까지 왔은즉 조금만 더 해서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가서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3자 입장에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길을 가는가? 지금 미련하지만 죽을 길을 막상 가는 자는 멈추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삭이 속습니다. 그리고 속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 속었는데 그 다음에 속는데 이삭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삭이 만집에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손은 에서의 소녀다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속긴 속는데 끝까지 뭘 남깁니까? 여지를, 유보를 남겨둡니다. 이 유보는 곧 누구를 향한 음성이겠어요? 야곱을 향한 음성이죠. 아버지. 음성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삭을 속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한 거 뻔히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에게 네가 완전한 범죄를 주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결국 속일 수 없음을 보고 계속 이건 사실 이삭을 속이는 것은요. 완전하게 속이거나 조금 여지를 두고 속이거나 그새 축복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록 하나하나는 지금 계속 야곱을 보여주거든요. 야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보여주고 이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한편으로 에서여야겠다는 계속 이삭의 의지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겠다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둘 사이에 둘 다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눈이 어두워버린 이삭,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이삭, 이 미련하고 둔한 자, 그 이삭의 외고집이요 노년에 들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한편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편은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으로 거짓과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앞에 계속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야곱. 두 사람의 죄인을 보여줍니다. 그 뒤 배경에서 리브가라는 죄인을 보여주고 이미 타락하여 방탕한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언약에 아랑곳 않고 죄 중에 방황하는 에서를 또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하나도 가치 있는 자는 없고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도 망할 자의 모습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족장사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에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 세밀히 살피면 그와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요. 이 모든 흐름 안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보이셨는데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복을 받겠다고 야곱과 리브가는 결탁하여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 성경 읽는 우리의 굉장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영적인 관심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평소와 좀 달랐고 뭔가 좀 미심쩍었지만 영원히 어두웠던 이삭은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이삭이 야곱이 갖다 준 그 염소고기를 실컷 먹고 포도주 듬뿍 마시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27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의 주신 밭이 어느 것입니까?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지경을 과연 너에게 줄 것이라.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한 귀퉁이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막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사 지낸 거 외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지상의 약속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나아갈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통해 주신 바 된 하늘의 본향, 주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업을 사모하고 그걸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8절에 이어진 복이 뭐예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 풍요를 약속합니다. 이 풍요는 이 땅에서의 풍요를 넘어서서 영적 부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이슬이라는 이 시적 표현은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건조기가 무려 8개월 내지 9개월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의 건조기 동안에는 오직 지중해에서 부는 습한 바람이 북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과 만나서 이슬화되어지는 것으로, 즉 지중해 습한 바람이 이슬로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만 수분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대의 복을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 성경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연상해 보시면은 어떤 짐작이 좀 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리브가는 잘한 일이며 야곱은 잘한 일인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왜? 하나님 에서에게 갈 축복을 결국 야곱이 받았고 그 하나님이 작정한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OX. 대답을 좀 하세요. 이게 참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이 결과 잘 됐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이긴 하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면 생각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뜻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식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실행의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는 계시로 알았어요. 아주 굳게 믿은 신앙인이었고, 이삭은 그걸 잃어버리고 흐릿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의 섭리에 대한 강한 신뢰는 리브가에게는 있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뭘 뜻하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그 뜻과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은 그건 결국 무슨 뜻이 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만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가장 그 무한한 지혜에 따라서 좋은 방법대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장 두 축의 믿음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요. 우리와의 개인적 관계를 너무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 뭐죠? 지극한 선하심이에요. 신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요, 그거를 반드시 이룰 만한 능력 있는 분이요, 동시에 이 모든 일을 그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 속에 뭘 믿어요?
섭리를 믿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주를 전적으로 의탁할 수가 있고,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 성하게 않을까봐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내가 뭘 말해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할 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가장 선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내가 정해놓고 그걸 이룰 만한 지혜가 없을까봐 다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걸 못할까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일을 도우시오. 그럼 그게 될 것이오.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외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인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닐 뿐더러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가 그의 가장 지혜로운 대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지혜로운 가운데 이끌 것이며, 동시에 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리브가의 속임수가 없었으면, 야곱의 속음이 없었으면, 그렇다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무능을 리브가와 야곱이 지혜롭게 꾀를 짜내서 어리석은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 도움을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악을 행한 그 악행에 겨우 도움을 얻어서 비로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이루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서 유다의 악행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유다는 유다 죄값대로 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의 허물과 연약함과 욕심에 의한 그 욕심이 비록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욕심, 선한 목적에 결국 휘둘려서 그 방법과 택하는 방식이 옳지 못한다 할 때 그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을 다윗이 통해서 밧세바사에 낳다 하여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정당화됩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을 낳지 않은가?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 넘겨서 결국 요셉이 이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결국 야곱 이하의 모든 스라가 다 살아남지 않았는가? 그러니 요셉 형제들이 야곱을 팔아넘은 게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허물과 연약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 일들을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향한 오래 참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식들을 사랑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와 야곱은 오늘 이 대목을 읽는 모든 숱한 주 백성들 앞에서 오늘 우리 이끌을 포함해서요, 수치와 연약성을 드러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설령 에서를 축복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축복이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행하는 일은 판단의 오류와 잘못이 늘 있기 때문에 설령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바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삭으로서 선택할 일이었지만 이삭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그래서 에서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작정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찌 행하시는가 볼 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 한번 열어보세요.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 말씀 열어보세요.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리브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리브가 있다면 여러분이 리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장막에 들어가서 금식과 주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저 영감이 정신을 잃었는지, 저 영감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노망이 든 듯 저 허튼 짓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흠을 내려하니 주여 이 일을 막아주소서. 이 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게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게 선한 방식이죠. 야곱도 엎드려 내가 어머니도 들 건데 내가 하나님의 족장에 큰 기업을 잇는 자로 주께서 정하셨다 하오나 장자가 아닌 탓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향한 뜻이 분명할진데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를 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게 지금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세 개를 항상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왜 이 모든 것을 구하는가?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서 그 섭리대로 이루어진 바라보면서 인간편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것이 지금인가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가를 항상 물어서 주 앞에서 예를 찾아 그 낸 답을 행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물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핑계는 되지만 사실은 내면에 악한 일들을 허물들을 쌓고 말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룰 줄 믿거든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거짓과 악의 방식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허물을 봅니다. 이 허물 속에서 이삭이 마침내 속고 야곱을 축복한 대목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대목을 더 궁금하죠. 에서가 등장하고 다음 편 예고편이에요. 에서가 등장하고 이제 이삭이 충격받고 그런 쭉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강구하며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모든 허물들 가운데서도 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역사 속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리브가 그 슬기롭고 현명한 아내였던 리브가도 결국 우리가 보는 듯이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직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업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 하여 택한 바에 대해서 잘못한 일을 행하는 일을 범참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지금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준 주님, 오늘의 걸음 동안에 주 앞에서 허물 많았던 것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붙드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한 20초 정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간의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